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1 verses 25 through 27. 25 through 27 verses of Matthew chapter 11.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과 예정. 한번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선택과 예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어가 되는 몇 가지 우리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강해하는 이게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감리교나 뭐 다른 교단과 다르기 때문에 좀 거부시하는 그런 경향성도 제가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제가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자랐고 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이고 보호적이고 서포트하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학생으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고 또 목사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강의하고 해석하면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한 교파의 교리라기보다는 이것은 저는 성경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 칼빈이 이것을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확립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존 칼빈이 스스로 혼자서 책상 위에서 성경을 많이 하고 연구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많은 그런 교부들의 의견들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한 장로교의 교파로 보지 말고 저는 성경적인 진리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입장하는 그런 증명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가버나움과 그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거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He is a glutton and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분리의 현상, 복음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늘 참과 거짓이 분리되듯이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예수님 사역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늘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제시할 때에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굉장히 점잖아요.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나 못 믿겠다 이러지 않고 다음에 막 이렇게 민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막 뒤에서 애기도 울고 닭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고 딱 제시를 하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일어날까 생각할 때 오늘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사람만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아무리 증거되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오늘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전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것.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나요? 아니거든요. 뭐 똑똑한가요? 아니거든요. 뭐 강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민족보다도 제일 그냥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없으면은 성도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27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선택의 시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고등학생 때 또는 어릴 때에 또는 대학생 때 이게가 아니고요. 이미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부모의 그 태에서 형성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일을 기뻐하며 얼굴에 미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정과 선택이 그래서 뭐냐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뭐냐 중요하죠. 첫 번째 구원은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원은요. 아무도 빼앗아가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Therefore, nobody can take that gift of God from us.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만일 내 감정이나 의지나 노력에 이렇게 좌우되는 거라면 이거는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 선택과 예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절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Therefore,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요즘 포스트 모던 그것도 포스트 모던의 모던 해가지고 꼭 뭐 기독교를 믿어야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냐.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또 다른 것도 될 수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1장에도 보시면 나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요한복음 11장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과 예정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성경적인 선택과 예정 진리에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Therefore, 여러분들과 나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로봇이냐 그거 아니죠.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하는 예정인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지만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예정이 뭔가 그러면서 이 예정은 이 뭐 한 교파의 교리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주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내용 자체로 하나님을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영원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반응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